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구약 1320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한 파트로 또 12장에서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복하시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는 영광스러운 어떤 회복이었겠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선지서가 구약의 뒷부분에 배치되는 것은 유대교의 경전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내용에 이어서 신약의 복음서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또 의도된 배치입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언의 성취라는 면이 강조되는 배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악한 목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3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는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실 여호와,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에브라임 족속을 구원하시며 강하게 하실 여호와, 이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목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바나 초원이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이 바로 그 초원입니다. 건기가 계속될 때는 이 땅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땅인데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180도 다른 모습으로 풀이 자라고 초원이 되어집니다.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 물을 찾아서 또 풀을 찾아서 동물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이고 또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패하고 타락하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이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구름과 비와 관련된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에게 자꾸 의지하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1절에 봄비, 봄에 내리는 비.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사 기준으로 3, 4월에 봄에 내리는 비는 추수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채소가 마지막으로 이제 잘 여물고 결실하도록 돕는 그런 비인 것이죠. 그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야 되는 그 비를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이나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는 말은 위로는 헛되고 무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숫 염소들은 심판당할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진정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실 여호와를 살펴봅니다. 길을 잃은 양, 고통받는 그 양에서 여호와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열려지는데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게 하리니. 연약한 양들이 준마, 즉 날쌘 말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는 결과입니다. 4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퉁이 똘, 말뚝,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부분들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모자람이 없는 도구들입니다. 5절 말씀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기병들을 끌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끌고 와도 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유다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이전에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기억나지 않을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족속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초점이 이동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에브라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의 즐거움과 기쁨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그 일들을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마다 자신의 독특한 소리,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아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심판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그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곳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자, 번성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름처럼 풍요하게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들의 번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땅들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두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아수르와 애굽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한 완전한 승리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며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 충분한 비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양떼 같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분에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 고난을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말끔하게 지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휘파람 소리에 참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고난에서 흩어짐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세상의 점을 보며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의 걸음이 방향이 올바른지 말씀에 비추어 늘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분한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휘파람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